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엇에 응답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기도와 축복의 상관관계,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상황에서 기도에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야베스가 그가 태어날 때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허락하심으로 복에 복이 더해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되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됐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기도와 성도와의 신앙생활의 상관관계, 성도의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가? 오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다 이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상처가 있었다 그랬어요. 죽을 병에 이르는 상처가 있었다 이랬습니다. 어떤 상처로 인해서 죽을 병이 들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힘든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죽음을 앞둔 상황보다 더 심각한 건 없지요. 그죠? 그런데 이때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당신의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이제 당신 집안 유언하고 정리할 것 다 정리하세요. 조만간 당신은 이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1절에 선지자가 또 이게 우리 병원에서 3개월입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이 병은 죽을 병이다. 곧 죽을 거니까 이제 모든 삶의 정리를 빠르게 마치라.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말할 정도로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페이팔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저 뒤에 가시면 있으니까 페이팔을 한 장씩 가지시고 페이팔을 보면서 말씀을 메시지를 따라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3개월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여기 강단이면은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딱 앉으면 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하얀 벽하고 십자가밖에 없어요. 요걸 딱 쳐다보고 딱 앉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없으면은 여기 와서 방송 많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 깔아놓고 이쪽을 벽을 딱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쪽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살아왔다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으면 히스기야 왕의 대목이 나오는데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그동안 성전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성전에 불도 꺼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도 먼지 펄펄 날리게 해놓고 성전도 그냥 거미줄 쳐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도 제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묻혀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도 않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의 선지자의 이제 코치를 받으면서 성전 청결 작업부터 합니다. 히스기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결 거룩하게 하는 성결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해오다가 히스기야가 나이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자기 수명을 다해서 이제 죽게 되는 병이다 이 말이죠. 어떤 뭔가를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어떤 몸에 어떤 고장이 나서 병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병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대뜸 나아가서 하나님의 1대1로 다이다이로 벽을 향해서 딱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윗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내가 행한 것 하나님이 다 몇십 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하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전심을 다하였던
그 자기의 삶을 한번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로 이 병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좀 살겠으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백문안 왔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백문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니까 임종을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셔서 이사야 선지자 그 말을 전해주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절망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바로 나가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고 바로 길에 집에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이야기해라.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5절을 읽어봅시다.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 좋았던 왕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다시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그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3절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개척하고 나서 여기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했는데 수시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강단에서 내 앞에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의 찬양의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는 그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도록 하는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니까 임종을 준비해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들이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낫게 하리라, 거기서 더해서 그냥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분명하게 오늘부터 15년을 너를 더 살게 해주겠다 하고 특별 보너스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지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덧붙여서 내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위기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다윗이 그동안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윗으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받는 나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다윗이 잘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이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제목을 보세요. 위에 히스기야의 응답받는 소원의 간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소원의 간구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간구 기도, 모세의 든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승리의 깃발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고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너스의 수명을 15년을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여정이 있다면 혹시 수명이 다하여서 죽을 날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명을 더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삶의 위기상황이 왔을 때 IMF다 이렇게 해서 나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위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나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위기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온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진주 임마누엘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어떻게 내가 섬겼고, 이 교회를 섬기되 내가 어떻게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심고 들여왔고, 어떻게 내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다 체크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크게 깨달은 것 하나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왕의 일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최고의 위기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병에서 낫게 하시고 나로 더 살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또 살아온 삶을 인정하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 하나를 밤사이에 보내서 적군 18만 5천 명인가를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살아온 삶을 보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히스기야의 소원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병이 낫고 그의 수명이 15년이 연장되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의 소원의 간구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단 여기에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삶이 전제되어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부터의 여러분들의 삶은 5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나의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면서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특별한 소원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뒷면을 보실래요? 다윗이 응답받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보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 또 다른 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은 소원의 간구의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보다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 죄를 빨리 인정하고 곧바로 인정하고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여서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그가 바세바의 일이라든지 이런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났을 때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할 때 그는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빠르게 한번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첵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기를 원한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이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보통 옛날 사기에 보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자기 죄를 자기가 알고 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한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통회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죄가 있는데도 와서 그냥 제사라는 걸 드리면 예배라는 걸 하면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한 번제는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이 믿고 그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자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회개의 마음, 이것이 상한 마음이고 이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통해가 저절로 나오는, 여러분들 맨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구하시는 제사, 원하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들 죄가 있을 때는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히,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하고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통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장수하지 못하고 이쯤 돼서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수명을 더 연장해 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내가 더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조금은 억울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면, 지금 다윗의 눈물은, 다윗의 회개는 자기의 죄에 대한 통렬한 자책과 뉘우침과 회개의 눈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있고,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이제 내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너는 그 죄로 인한 그 상한 심령에서 이제 벗어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죄를 지은 죄 해결만, 죄 사함만 원한 것이 아니고 7절에 보세요. 나를 이제는 정결하게 하소서. 10절을 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살아오다가 바세바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정결함과 정직함 이런 데 손상을 입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옛날처럼 나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그 다윗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성령을 거둬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시체나 다름이 없거든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의 소멸 상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식물인간과 같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을 때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까요? 그분이 소멸 상태로 우리에게 전혀 상관하지 않는 상태로 소멸되어 버릴까요? 더러운 죄가 있을 때는 성령님은 그 더러운 죄와 함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 아닌 소멸 상태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몇 번의 범죄를 보고 다윗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아서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뭐라 합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저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다윗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사울 왕이 버림받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차원에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가지 마세요. 사울은 왕이 되기 직전에 예언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꾸 악신이 씌어서 성령을 소멸해 버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그에게서 떠나버리고 그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 하시고 선지자가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딱 사울 왕과 더불어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삿달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죄만 사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가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상황일 때는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다윗처럼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소멸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고 오히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페이퍼는 너무 많아서 그 2페이지만 쪄있는데 성경 구절만 좀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한 번 또 회개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역대상 21장 1절에서 19절 적으세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19절과 역대상 21장 1절에서 19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을 꼭 읽어보시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누가 충동했다고요? 사단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자, 네 다윗, 네 대단하지 않느냐? 네 나라 군사들이 얼마나 되고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네가 한번 딱 해가지고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다 하고 네 한번 재라. 이런 식으로 충동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국이 강대국이 됐습니다. 인구조사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됐는데 굳이 인구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근데 누가 충동했다고요? 사단이 충동합니다. 사단은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각의 충동질을 줍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놓은 것들 하시면은 큰 코 다십니다.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 장군이 들어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고 한데 굳이 인구조사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안 하면 안 됐습니까? 하니까 엄명을 내려버립니다. 당장 해라 이렇게. 그 요압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어요. 성경에 괘씸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선을 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괘씸히 여기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니까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다윗이 바로 시편 51편의 바세바 사건 때도 그랬듯이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사단에게 미혹돼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짓을 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벗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1장을 펼쳐놓으시고 들으시도 좋아요. 9절에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 앞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그 갓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갓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세 가지를 너 앞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미련한 짓을 했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고 인정한 그 죄의 대가로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응을 할 것인데 그 중에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세 가지가 뭡니까? 12절에 3년의 기근이든지 두 번째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다니든지 세 번째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든지 이 세 가지를
너의 그 죄의 보응으로서 내가 내릴 것이다. 택하라 했을 때 13절에 다윗이 그 선지자 가지에게 이르게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내가 공경에 빠졌다. 인구조사 할 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몰랐어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이것이 잘못인 것을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미련하였구나, 내가 잘못하였구나 하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대가 치rum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rum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 치rum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것을 줄일 수가 있고 그것을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세 가지 보응을, 그 대가 치rum을 하나님께서 시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데, 3년 기근에는 또 적군에 패하여 도망가는 거,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가 하나님께 보고하니까 다윗이 이것을 선택했다 하니까 그날로부터 3일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도는데 7만 명이 그 전염병으로 3일 동안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역대상 21장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고 백성을 계수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냅니다. 근데 왜 나를 안 죽이시고 애꿎은 이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당한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시고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손보소서 하고 처절하게 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 천사에게 명령해서 이제 됐다 하고 네 손을 거두라.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그 천사,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 천사가 그 손을 이제 멈춥니다.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 그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천사를 다시 복귀시키시고 이 사항을 빨리 조기에 끝내줍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 또 한 번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역대상 21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바세바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면서 백주의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그 죄의 대가를 예고하십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어 쫓고 이럴 때 사람들이 다윗의 그 후궁들을
그 옥상에 데리고 가서 백주에 동침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대가 치름이 있다. 그런데 이 대가 치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조기에 종식되고 그것이 감해질 수는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은혜가 있기도 하고 바로 시행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강력한 보응으로 하실 때도 있고 약한 보응으로, 약한 매로 때리실 때도 있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빨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시행하기 전에 그것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시행을 강하게 하실 것을 약하게, 길게 하실 것을 짧게 끝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는 이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히스기야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간구기도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다면,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든지 내가 알지 못하고 했든지 나의 욕심으로 했든지, 바세바를 취하게 해서 우리아를 은근슬쩍 죽게 만든, 이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반드시 대가 치름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윗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 치름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백주에 너의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근데 먼저 아들이 죽을 것이라 해서 하나님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근데 몇 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무리 밥 먹으라 해도 안 먹던 다윗이 나와서 얼굴 씻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밥을 먹고 정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렇게까지 하던 분이 아들 죽었으면 더 슬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멀쩡하게 절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대가 치름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회개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겠다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 치름을 하게 하시고는 그 대가 치름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에게 시련이 오겠지만 그 대가 치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 고스란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인정하고 그 자기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그것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죽은 아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소소한 하나님과의 그런 우리 기도 있잖아. 친구들 만났을 때 별일 없을 때 하는 그런 사귐과 같은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살펴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같이 특별히 내가 죽을 병에 걸릴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소원을 아뢰시고 간청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간구기도 소원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응의 채찍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분별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소원의 간구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죄를 씻으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 치rum이 시작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멈추게 하시듯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십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이었다면, 아슬아슬한 지금 상황이라면 그 기도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주시고 더 이상 어떤 문제가, 고통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단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그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대가 치름을 이미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실 그 새로운 기회를, 그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여기까지는 잘못된 거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대가 치름을 받을게요. 이 이후에 새로운 길을 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새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 대가 치름은 옛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점선 밑에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른 기도에는 응답하신다. 그것이 회개 기도이든지 간구 기도이든지 둘 다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근데 기도를 하되 중요한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해야 할 때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요, 중요한 것은 간구 기도해야 할 때는 간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잘 되겠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이미 예정된 몇 달 안으로 죽는 그 일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간구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분위기로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벽을 향해서 간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될 상황에는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금 상황을 분별해야 한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할 때인지 간구 기도를 해야 할 때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 기도해야 될 때 회개를 하지 않고 간구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간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냥 가만히 기도의 손을 내려놓고 있다든지, 이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간구 기도를 멈추시고 처절하게 다윗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간구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되시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다니엘처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20일이 됐든 40일이 되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간구 기도를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분별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오늘 결단 기도합시다.